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이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을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숨쉬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들에 탄신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우려봉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신하들에게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심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껏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김용희 선교사님으로 기억되는데 한번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집회 갔을 때에 이제 본인도 이제 들으신 얘기를 집회 참석한 저희들에게 이제 들려주셨었는데 예전에 한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보가 이제 발동이 됐었는데 그 예보를 듣고 한인교회 어떤 뭐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야, 이거 지진 나서 혹시 은행이 폭삭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가 예금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급하게 은행에 가서 자기가 예금했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007 가방에 딱 이렇게 좀 쟁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오피스텔, 뭐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오피스텔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 지진 그 예보처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동영상 한번 일본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보면은 막 건물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막 가구들도 막 넘어지고 책상도 막 완전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분이. 야, 여기 일단 죽겠구나 싶으니까 그 막 아수라장 속에서 돈가방을 탁 잡고 막 불이 나게 막 계단을 통해서 막 내려온 거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전력으로 막 내려와서 보니까 그 뽀얀 그 분진이 그 현관에 막 뭉게뭉게 피는데 야, 이제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과 더불어서 그 안개 그 막 분진 속을 누가 막 살기등등하게 걸어서 자기를 향해서 걸어서 나오는데 누군가 봤더니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어. 그 오피스텔 안에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급박한 상황에 뭐 잡고 온 거죠? 돈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예요. 사무엘은 이미 죽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온 거예요. 길보아에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사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야,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찾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사울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사울 같은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이제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 찾아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기도를 받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는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 믿는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드리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뭔가를 보여주실 때 제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한 달이 걸쳐서 듣는 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뭐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다고. 직접 들어야지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뭐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 누군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갖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교훈이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사울이 꿈을 통해서, 우림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흑암이나 기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끊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뭔가 하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웠던 것처럼, 많은 일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수양의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